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3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보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것들, 또 알지 못하던 특징들, 또 여러 가지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보셔서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 보거나 또 듣거나 하면은 자기의 느낌이 오는 거죠. 차갑다, 뜨겁다, 달다, 쓰다, 뭐 이런 거. 이게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그냥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사진을 품에 안고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느끼는 점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하는 한 남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고민하는 한 남자. 분명히 밤인데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자기야 결혼도 아직 안 하고 또 동거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걸 누가 도대체 이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는 모습.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내용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고민하는 남자 요셉, 또 안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 또 그 다음에 침대도 있고요, 베개도 있고, 밑에 보면 꽃다발도 있고, 또 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도 있고 그 위에 올려진 그릇과 밑에 있는 물 항아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본다면은 우선 이 요셉의 고민하는 마음이 있죠. 고민하는 마음. 참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엄청난 고민이 있죠. 그리고 이유가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리아의 임신의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 한편에서는 그럴 수 있나? 배신감도 들 거고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리고 임택대 한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자, 이 속에는 또 선지자의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탄생도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모르면 고민한다. 세상에 답은 다 있는데 답을 못 찾으면 고민하는 거죠. 요셉의 답은 어디서 왔나요? 말씀 속에서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 있지 않냐?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미리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마태복음 제1장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과 요셉의 고민, 그리고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의 처녀 잉태의 예언,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미리 잘 알고 있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자, 네 번째는 또 야곱도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락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차이점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주님 부활 때 분명히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부활할 거다. 근데 잊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픈 죽음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이 생각났다면 야,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한 것도 뭐예요? 오늘 요셉에게 해준 말하고 똑같아요. 예.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을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니까 오, 맞아, 그렇네. 오늘 우리도 어떤 일 만나면 항상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아, 맞아.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결국 저도 지내놓고 보면은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그럴 때 결국 답은 성경이었어요. 성경 속에서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을 때 그게 문제를 풀어가는 답이었고 또 그 답을 찾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그랬던 것이죠. 자, 말씀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 요셉이 만약에 천사가 와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요셉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러고 거절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을 항상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자기한테 벌어진 거죠, 이게. 네. 말씀을 그래서 미리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뒤를 상상해 보면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마리아가 임신했어 이런 말을 요셉한테 털어놨겠죠. 요셉, 이렇게 임신했어. 뭐? 무슨 소리야? 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제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밤잠 못 자고 고민하는 그런 그림. 다음에 그림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이때 이제 잠을 자는 동 마는 동 했을 거예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현몽했다. 꿈속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쫙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번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242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남녀 관계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으로만 또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흠이 없는 영이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인간관계에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입고 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의 육체만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시고 겉에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이 되셔서 우리 위해 죽으신 완전한 흠이 없으신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알려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 알려줬어요. 하나는 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남녀 관계로 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분이 인류,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이미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진 내용이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알려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죠.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를 전 적었어요. 첫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그 속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 이 일이 너한테 이루어진 거야. 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암송도 해두고 그러면 고난 당할 때 딱 떠오르잖아요. 합력해 선을 이룰 거야. 이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이 딱딱 떠오르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어도 난 그건 못 믿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버렸다면 일은 또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답을 찾았으면 이제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의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의로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다 버리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이 의로움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20절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십시오. 19절은 뭐예요?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그런 내용을 듣고 요셉이 이제 고민하다가 조용히 끊으려고 했고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저는 두 가지 느낌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참 요셉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막 흥분하고 막 난리도 아닐 텐데 요셉은 조용하게 끊고자 했다. 그 다음에 답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때 가만히 계셨으면 요셉의 가정은 파괴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죽을 수 있었을 거고 메시아 탄생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첫째, 요셉은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당시의 법으로는 이렇게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건 부정적인 행동이야 해가서 공동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돌 들어서 던져서 죽게 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당하는 것을 이 요셉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조용하게 끊고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람이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죠. 우리가 그냥 딴 사람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막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두 번째는 요셉이 만약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문제가 커졌을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 동네 소문 쫙 퍼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고, 마리아는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럼 메시아 탄생은 어그러질 수도 있는데, 참 요셉 한 사람의 이런 순종에 의해서 참 이루어진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나요? 저는 용서, 덮어주고 배려,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아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냥 지내지 마시고 새로운 길이 없나, 새로운 방법은 없나, 원인은 뭘까, 이유는 뭐지, 특징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깊이 많이 생각하시면 실수도 덜하게 되고 좋은 방법들을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역시 이것도 지적 재능입니다. 그래서 월화수 3일 동안의 기도문은 주로 지적 재능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창의력,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찾기,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SQ, EQ, IQ의 재능들이 정말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씩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삶의 능력이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이런 성품으로, 이런 내용들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잘 개발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라도 기억하시면서 하루도 복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창의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창조적인 생각과 영감이 있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의 능력이 발전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하기, 보이지 않는 것 잘 찾기,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 형통하게 하시고 또 창의적으로 늘 일하게 하여 주셔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속기속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온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